오늘은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는 사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소개했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전하였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내용으로 유명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나 그러지 않은 분 모두가 다 이런 내용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유명하다는 말씀이고, 저와 같이 키가 180cm가 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 좋아하시는가요? 180이 안 되시는군요. 네. 그런데요, 성경의 유명한 말씀,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설교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들었던 말씀이 그냥 머리에 꽉 박혀서 그거 외에는 다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내용을 전하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성경을 듣거나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기 십상이고요. 특별히 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체계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데, 그게 잘못된다면 우리의 신앙체계도 잘못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도 사건 전체, 인물 전체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살펴봐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단순히 키가 작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어떻게 부합하는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주제를 정하기보다는 내용을 쭉 이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죠. 여리고는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가는데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셨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이 의도성을 가지고 이 지역명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죠. 원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막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리십니다. 왜 여리고에 들릴까요?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 사건을 이루기 위함이죠. 자, 다행인 것은 감사하게도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자막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이걸 좀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을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죠?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왜 잃어버린 자입니까? 아담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된 성질, 본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멸망받고 파괴될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 잃어버리다는 말의 정확한 번역, 원문 번역이 뭐냐? 멸망시키다, 파멸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될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복음 성경은 의도적으로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관점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15장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목자가 등장하는데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성경은 그걸 잃어버렸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99마리의 양을 그냥 그 목초지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할까요? 이 양은 목자가 잃어버린 게 아니죠. 뭐 한 거죠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거죠. 자기가 먹고 싶은 풀을 따라 물을 따라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목자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도망간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목자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모든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목동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말의 두 번째는 찾아서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분석하면, 여러분 왜 찾아서 분석해야 합니까?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십자가 꽂고 이렇게 교회 세우고 교회 개척하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까? 안 옵니다. 인류의 잃어버린 자들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자, 아담이 죄짓고 한 게 뭐죠? 숨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숨어요. 꽁꽁 자기를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리고에도 가시고 가나에도 가시고 가버나움에도 가셔서 그곳에서 잃어버려 파멸되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리고에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사람 누구를 찾으러 오셨나요? 삭개오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자, 그 영혼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삭개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한번 따라볼까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다.
자, 앞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세리장과 부자라는 말은 삭개오의 직업과 그의 풍부한 생활의 수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요. 그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매국노라고 취급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매국노. 사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매국노는 시작. 사리사욕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매국노와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삭개오가 당시에 매국노였다는 것이요.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여 세금을 바치는 그 일을 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액면 그대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면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겠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뒷주머니를 챙겨서 부자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삭개오가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탁월하게 잘했으면 그가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었을까? 이것은 그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과 이 부자라고 하는 말에서 이 지점이 바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은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않으면 인생에 회복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의 특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마땅히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 부자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인생은 스스로의 삶을 만족할 줄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해져서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더욱이 삭개오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주홍 글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당시 세리는 이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리였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된죠.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삭개오가 자기가 세리가 됐을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 받는다는 거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는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이것 때문 아닐까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해도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까짓 죄인이라고 부름받는 거, 손가락질 당하는 거, 내 자녀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힘들어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직장, 많은 연봉, 그리고 높아지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삶을 살지만 궁극적으로 메꿔지지 않는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거나 돈을 소홀히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누구나 영혼의 피폐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삭개오는 누군가?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세리장이라고 죄인 취급하며 손가락질하고 벌레 보듯 했지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듣기에 죄인을, 세리를 친구로 삼고, 특별히 여러분, 삭개오가 같은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 세리 마태 기억나시죠? 그 마태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주시고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파티까지 할 정도였다면, 바로 그 예수님이 나도 만나주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세리장이 세리의 일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도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한 인생의 변화의 출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상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라면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삭개오와 같은 열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방해가 있어서 그래요. 삭개오에게도 두 가지의 이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그가 키가 작다는 신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양한 신체적 한계가 있습니다. 몸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겪는 이런 한계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또 하나 한계가 있죠. 두 번째,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환경, 사회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했더니 이미 여리고의 길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서 있고 큰 군중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가족 외에는, 세금을 징수하러 가서 만나는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하고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갖는 똑같은 문제와 한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몸이 아파요, 바빠요, 약속이 잡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 주저앉습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자,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아멘.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결합니까? 사람이 많았는데 없는 곳을 갔다 사회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무엇을 해결한 거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문제점을 극복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 이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 할 수 없다, 뭐 이제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하고 싶다니까요.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이 한계점을 다 극복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와서 나를 만나 주시던 만나 주시지 않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만났을 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고 거절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면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에는 머리 위에 시한폭탄을 메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한계를 이겨내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가 임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말씀 소개하는 거죠. 자, 제가 번호를 달아놨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을 때 하는 방식과 같아요. 문제를 극복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기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해결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삭개오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먼저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나무 아래 우리 주님이 멈춰서 그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여기 성경에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랬죠. 기독교 유머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우러러 쳐다본 사람이 삭개오래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곳에 멈춰서서 삭개오를 쳐다본 거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서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요구와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멈춤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에 멈춰서 삭개오를 쳐다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나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던 이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 여리고에 들렸던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주님의 계획하심이셨죠. 그런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세요. 삭개오야. 여러분, 누가 더 놀랐을까요? 삭개오가 놀랐겠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잊어버리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세리장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어요.
사실 한 번도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죄인, 세리장 이렇게 불림받았을 거예요. 삭개오의 잃어버렸던 이름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며 그 이름을 회복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순전한, 의로운. 원래 삭개오의 인생은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하였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더 이상 세리장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를 내가 너 이름 그대로 순전하고 의로운 삭개오라고 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의 모든 삶에 무장해제가 됩니다. 나는 처분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어느 집에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루 묵을 테니까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삭개오를 구원의 자리로 뭐 하고 있는 거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반대로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가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겠니? 너가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오겠니? 너가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니? 이렇게 지금 그 삭개오를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을 여러분들은 예스로 응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초청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다. 자, 6절에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죄인이라는 주운 글씨를 새기면서 그가 그렇게 하면서까지 악착같이 모은 것이 바로 재물이었고 부였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이 재산을 딱 떼어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을 찾아오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보배다, 진짜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자리에 있었던 가짜의 것들, 형식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한 적이 없지만 오늘 성경은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 갑절로 갚겠다. 이거는 사실 율법에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 최고의 이 보상이 4배거든요.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의 인생의 관점과 주인이 바뀐 겁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 이름을 찾아주시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죠. 이것을 공적으로 삭개오는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다, 삭개오를 영접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단지 이 8절에서 그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그리고 누군가를 빼앗은 것이 있다면, 속였다면 4배로 갚겠다.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직 자신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일전에 잠깐 소개했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카운터핏 갓, 이거 있다 그랬죠. 여기에 3장과 4장에 우리 세상에 우상 숭배로 삼고 있는 것을 소개하면서 3장에서는 돈을 소개하고요, 4장에서는 성공을 소개하는데, 이 돈과 성공에 대한 부제를 이렇게 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니다. 시작.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영혼의 풍족함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제를 답니다. 시작. 그 어떤 성공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의 성공을 뛰어넘는 사람이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감내하는 모든 삶의 영역은 어쩔 수 없이 누구보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것만 쫓게 돼요. 우상을 따르게 돼요. 하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과 성공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한계가 아닌 그 한계를 뛰어넘어 저 너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평생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하소서. 자, 마지막 5번째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제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세상에서 자격 없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겠다. 같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놀라운 충격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삭개오입니다. 어떻게 세리장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존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의 그 세상에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는 걸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본문의 삭개오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만 했지만 누군가를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그냥 일삼고 누군가를 해코지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에 빠져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이제 거짓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적 옷을 벗으십시오.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그 열정을 가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에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이 찬양을 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건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이 세상의 것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오늘 나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가 진짜 되신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상의 것, 가짜였던 것, 일시적이었던 것,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만을 붙들었던 것 우리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붙잡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안의 청년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부터 세상의 것에 눈 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에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더 이상 하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에,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하늘의 것을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가 진짜이며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헌신과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교회가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의 청년들이, 우리 안의 다음 세대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눈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아버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부모 세대를 닮아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청년 세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인생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또 계획함과 준비함을 놓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것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펙 때문에, 신분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는 이것을 붙들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